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노아가 살던 당시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세웠던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이 당시의 시대의 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해하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이 고대 사회에는 죄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는 죄가 꽉 찬 상황이다. 지금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룩처럼 점점 커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죄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하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 악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봐도 이러한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4장에 보시면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셋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와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이제 이 두 그룹 사이의 구분이 점점점 없어졌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아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살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즉 신앙과 불신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 결혼이란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혼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이지요.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일부일처제를 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과 관점은 일부일처제를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성하고 부부의 이 사랑의 수단인 성관계는 오직 결혼이라는 범주 내에서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혼 외의 성관계는 간음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죄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거죠.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즉 결혼을 통해 성립된 타인의 가정까지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보았지만 보통 800에서 9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긴 생을 살았는데요. 이것이 홍수 전에 사람의 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이 길었을 뿐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서 보았다시피 라멕이 이미 두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요, 이 긴 수명에 이런 결혼이라는 기준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아 버리는 거죠.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회가 바로 이 고대 사회의 모습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웃 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의 사회의 정신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혼탁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한 만큼 그만큼 상처와 아픔도 컸겠죠. 4절을 보시면 이들의 자손들이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겠지요. 고대의 명성 있는, 힘 있는 용사가 되었겠지만 이들의 힘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 역시 많았을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3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무한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120년이 노아 이후의 사람의 수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12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하지요. 그러므로 노아 당시에 이 고대 사회는요, 한마디로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재기불능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데요. 이것이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개입해서 너 죄 짓지 마, 죄 짓는 것을 탁 못하도록 하는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힘으로 행사해서 죄를 억지로 안도록 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힘으로 억지로 우리를 회개토록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회개치 않았을 때 변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보고도 직접 힘으로 개입하신 것이 아니지요.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지요.
죄악을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12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죄,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은혜이지요. 이 죄, 심판, 은혜라는 사이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것은 창세기 초반부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시지요.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구원의 실마리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가인이 범죄합니다. 동생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럴 때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를 그에게 주심으로써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범죄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마음에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죄, 심판,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심판, 은혜의 패턴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지금 노아를 통해서 구약에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덕을 끼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